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7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지혜로운 족속이다, 이러한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지혜를 상실한 것 자체가 심판이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가운데에 남아있을 것은 심판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가 포도를 수확할 때 얼만큼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도둑질하는 자가 조금은 남겨두고야 떠나지 않겠느냐. 하지만 에돔이 멸망당하게 될 것은 일고의 여지 없이 조금의 남겨둠도 없이 진멸되리라 하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귀한 긍휼의 약속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백성, 그 은혜를 얻을 자입니다. 하지만 교만했던 에돔 족속들은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시겠다는 긍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백성, 그 은혜를 얻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도 소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교만한 에돔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 주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복 주시는 것으로, 징계하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13절 말씀에 보면 보스라라 일컬어지는 에돔의 수도를 비롯해서 모든 도시에 하나도 남김없이 예외 없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사한 도성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말하였던 에돔 사람들, 그리고 에돔의 도성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에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약속이 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돔에 대한 진노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일으키셔서 에돔을 징계하시겠다,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에돔은 스스로 안전한 곳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고 그것 자체가 마치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만 겸손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세상이 부러워하던 사람에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화려했던 도시였습니까? 그러나 멸망하여 아무도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게 된 것처럼 에돔의 도성들도 그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로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형편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한 심판의 주권자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이와 같은 말씀을 비유와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비유하시기를 22절 말씀을 보면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스라는 에돔의 주도, 가장 큰 도시를 말합니다. 가장 큰 도시마저도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기를 해산하는 여인이 떠는 것 같이 떨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에돔,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겼던 에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에돔이 겪게 될 심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내가 오늘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목전에 거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